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는 장면이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증인이 되는 삶,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시선이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주는 의미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굉장히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단 나아가기 전에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전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사역자로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열방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없이 나간다면, 성령이 없이 사역한다면 그것은 금방 제풀에 지치는 것이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5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져도 경험한 것이 많다고 느낄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그 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다리라, 주님의 이 명령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죠. 아브라함도 아들을 약속받은 게 75세인데요. 기다렸습니다. 100세까지 25년. 요셉도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많이 기다렸죠. 2년 동안 철떡같이 약속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혈기왕성한 40세는 아무것도 못했죠. 오히려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40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세가 되기 전까지 기다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또 성도의 삶을 꿈꾸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공동체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넘게 함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지만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6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쵸? 이게 완전히 뒤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걸 묻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 압제를 뒤엎고 다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그리스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하시려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닌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떤 땅에 자리 잡은 그런 가시적인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일으킬 주님, 메시아, 그리고 그 주님을 증언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루살렘, 첫 번째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온 유다, 그리고 그 북쪽 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땅, 그리고 땅끝, 로마를 말합니다. 땅끝. 거기까지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칭찬하시고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요. 또 여전히 아마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천사들이 말하죠.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라.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하면서 성령 받는 것에 집중하고 증인되는 것에 집중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인데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시작은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성령에 충만할 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디에 힘써야 하는지, 무엇을 꼭 붙들고 나가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 1차적으로는 가정이죠.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온 유대, 우리의 주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벽마다 나눌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첫 번째 단추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